지금 우리 도선사에서는 백중맞이 49제 이제 2제 끝나고 내일 모레가 되면은 3제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조상님을 천도하는데 이 백중을 맞이해서 보살님들이 이제 절에 10년, 20년, 30년 이래 다니시다 보면은 상당히 헷갈리 하시는 게 뭐냐 하면요. 자기 조상님 천도를 언제까지 몇 번에 걸쳐서 해야 되느냐. 여기에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 먹고 나면 뭡니까? 돌아서면 점심 먹죠. 또 돌아서면 저녁 먹어. 보살님들이 이와 같은 이치를 아시고 자기가 살아 있을 동안에는 자기 조상님에 대해서 항상 천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은 나는 절에 10년 다니면서 매년 10번에 걸쳐서 조상님 천도를 해서 우리 조상님들을 이고등락을 시켰다. 이래 확신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확신을 못 하시잖아. 그러면은 이 보살님들이 확신이 서지 않으면은 자기 몸이 육체가 존재하는 한은 부모님에 대해서 항상 감사의 천도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천도는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은 왜 굳이 1년 365일 중에 백중맞이 하느냐, 49제 조상님 천도를 하느냐, 이 백중, 백종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설이 있고 이런데요. 여러 보살님들이 이 말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이제 여러 스님들이 설명을 많이 해서 백중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건 이제 오늘 생략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보름을 맞이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법회를 보게 되는 것은 재벌보살님의 크나큰 공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법회에 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조상님 백중을 맞이해서 천도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백중은 스님들이 여름 한글을 마치는 해양하는 날입니다. 7월 보름이. 그러면은 이 날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요. 많은 대중 스님들이 그게 산중의 어른 스님이신 조실 스님이나 방장 스님이나 이런 어른 스님 앞에 가서 자기가 한철 동안 수행했는 건간, 경지를 이야기하고 자문도 받고 또 토론도 하고 또 자기가 수행하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참회도 하고 대중 앞에 자기의 잘못을 낱낱이 고하는 이거를 뭐라 하느냐 하면은 자자라 그래요. 자자. 자자고 여러분들이 율사 스님이나 스님 앞에서 하는 거는 뭐라 그래요? 그건 포살이라 그래요. 포살. 그래서 스님들이 스님 앞에 하는 거는 자자라 그래요. 그래서 대중 앞에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를 드러내서 참회한다 이거예요. 그래 이 참회의 뜻이 있기 때문에 백중에 맞이해서 조상님 천도를 하는데 왜 조상님 천도에 굳이 참회가 들어가느냐 이게.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목련존자님의 전생 이야기, 그 시간상 제가 이야기를 다 못하고 이 목련존자님의 그 일대기를 기록했는 경전이 그 목련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목련경이라는 경에 보면 자세히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야기는 다 못하고 어쨌든 부처님이 이 목련존자님이 자기 부모님을 위해서 천도를 하는데 그 많고 많은 날 중에
백중날 천도를 하락한 의미가 뭐냐? 많은 대중 스님들이 자자를 하고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날은 이 삼천대천세계가 번뇌 망상과 모든 용락이 끊어지고 모든 이 세상이 맑고 깨끗하고 청정해진다. 그래서 이런 날을 맞이해서 조상님을 천도해야지 그 공덕과 은혜에 입어서 이고 등락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목련존자님의 어머니는 평소에 살아있을 때 엄청난 죄를 많이 지었어요. 산목숨도 많이 죽이고 삿된 사도에 빠져서 짐승을 배를 갈라서 피를 받아서 간도 바치고 생피를 받아서 내 이상한 굿이나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살아있는 동물들을 잡아서 잔치를 하고 그런 악행 아주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어디에 떨어졌느냐? 무간지옥에 떨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이 무간지옥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 죄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불석급이 있고 계자급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계자급이나 불석급에서 그 시간과 공간 이거를 나타내는 단위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이 무간지옥이라는 지옥은 여러 수천 급을 지나야지 그렇게 거의 이거는 벗어날 길이 없다고 봐야 돼요. 다른 지옥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기간이 있고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옥만은 시간과 기간이 없어요. 너무 막연한 거예요. 저 수미산만한 히말라야 산만한 큰 바위 밑에 죄인을 가다 놓고 그것도 매일도 아니고 3년에 한 번씩 천상의 선녀가 구름을 타고 그 선녀 입은 옷으로 그 바위를 구름 타고 지나가면서 스쳐요. 그래 그것도 매일 하는 게 아니에요. 3년에 한 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바위가 다 따라서 없어지면은 그때 그 밑에 가다난 죄인을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해도 그 선녀가 입은 하늘하늘한 그 선녀 옷자락이 무슨 돌이 딸겠습니까? 매일 문 때도 딸까 말까인데 3년에 한 번씩 그것도 구름 타고 지나가면서 하니까 이게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한한 세월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걸 불석급이라 그래. 그 불석급 죄를 받아서 무간지옥에 빠져 있는 이 중생을 목련존자님의 신통력으로 또 이 어머니를 천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련존자님이 부처님 앞에 나가서 울고 불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무간지옥에 떨어져 있는데 부처님은 어떻게 하면은 구제할 수 있느냐? 천도를 할 수 있느냐? 그게 부처님이 그러잖아요. 백중을 맞이해서 100분의 스님한테 어복과 음식과 약과 이런 걸 낱낱이 보시하고 그 어른 스님들한테 100분의 스님들한테 독경을 부탁해라. 어머니의 이고 등락을 위한 독경을 경전을 독송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해라.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는 목련존자가 지옥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그 무간지옥에 떨어져 있으니까 아무리 스님들의 청정한 스님들의 기도 공덕으로도 바로 천상락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냐? 무간지옥 바로 위에 층이 뭐냐? 허감지옥이라 그래요. 허감지옥으로 올라와. 허감지옥에서 이제 어머니가 일단 한 단계 이제 올라왔어요. 그래 또 목련존자님이 부처님 앞에 나가서 어머니를 위해서 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꾸 이렇게 허감지옥에 갔다가 무슨 지옥 갔다가 4번, 5번 만에 어머니를 천도를 시켜요. 그래
이 목련존자님 같은 대단한 신통력을 가지신 이런 분도 자기 어머니 천도를 해서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많은 재화와 어복과 많은 보시행을 행해서 그 다음에 참회를 통해서 자기 어머니 그 죄를 참회하는 여러 스님들의 참회를 맞이해서 그 공덕을 받아서만이 천상락으로 이고 등락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중생들은 이 이제 뽐 받아서 우리도 항상 여러분들이 해마다 백중을 맞이해서 49제 조상님 천도를 하는데 그 여러분들이 하는 연불 중에 보면 무상계 한 번씩 하시죠? 예? 무상계 하시죠? 우리 그 신도수경 책에도 무상계 책 있죠? 예, 합장하세요. 그 무상계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무상계에는 열반에 들어가는 문이 있다 했습니다. 모든 법은 본래부터 항상 정멸하기 때문에 불자가 이런 도리를 알면 그대로 부처가 된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것이 생멸법이다. 생멸법이 없어지면 그대로 정멸로 깨달음을 삼을 것이다. 그러니 삼보에 기하고 가그 보성열에 응정 등각게 기하라. 합장 바로 하십시오. 이 무상계에서 시사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 경을 독송할 때마다 이 의미를 되새기면서 어머니, 아버지, 자기 조상님에 대해서 항상 천도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내 기준으로 인해서 내 우로 손위의 어른이나 나와 같은 동료급에 있는 동기간이나 이런 분들을 천도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 천도는 잘해요. 그러면은 천도하는 본인은 누가 천도하냐 이게. 여러분들은 어머니를 위해서 천도하지만 여러분 몸은 누가 천도하냐 이게. 내 자식이 천도해준다? 천도해줍니까? 자식이니까 믿어야 되겠죠. 그렇게 이거를 자식한테 의지하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가 천도를 하고 가야 돼. 내 몸도 내가 천도하겠다. 내가 왜 가민성 자식한테 빛을 남기고 갔느냐 이게. 부모님들은 불법을 몰랐으니까 자기 자신을 천도를 못했지만은 여러분들은 부처님과 인연이 되어서 부처님 법을 알고 나니까 조상님 천도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내 몸을 내 일신을 천도하고 가야 된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항상 천도한다고 그냥 불공하고 조상님한테 잔 한 잔 따르고 절 몇 분 하고 내려가면은 뭐 합니까? 내 입을 날리 먹고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그러면 히히거리면서 이야기 잡담하시다가 집에 가면 잊어버려. 이래갖고는 조상님 천도도 될란가 말란가 난 모르겠고 제가 장담을 못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수행을 해야 돼요.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느냐? 탐진치 삼덕을 끊고 항상 무건정진함선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된다. 그래 제가 하잖아요. 육바라밀 중에 6바라밀 6가지를 다 실천 못하시니까 스님이 디스카운트 요새 세일을 좋아하시잖아. 50% 세일 해갖고 보시지계 인욕 3바라밀만 실천하시라고.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왜 자식한테 빛을 남기고 갔냐 이게야. 내 스스로 내 몸을 천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자기가 내가 보시지게 인욕해야지. 화가 나도 참고 성질이 나도 참고 뭐 짜증나고 괴로워도 참고 모든 걸 참으면서 그거를 실천하면은
내 몸을 내가 천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생에 인연이 다하고 저 생에 갔다 이게 욕계에 있다가 색계로 갔다. 색계로 가는 게 뭡니까? 저성문에 들어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육체 안이비설신이 중에 오식 안이비설신까지는 사바세계의 이 욕계에 버리고 간다 이게. 내가 가는 건 뭐냐? 생각만, 마음만 가는 거예요. 그러가 저성에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저성문 앞에서 지장보살님이 여러분들이 오도록 합장하고 기다리고 있다. 마중 나와가 계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저성문에 들어서면은 반야용선에 태워서 가는데 서천 아미타불 부처님이 계시는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여러분들을 인도를 해서 간다. 그러면은 이 배를 누가 모느냐? 지장보살님이 선장이 되고 일로왕보살님이 뒤에서 키를 잡아서 방향을 잡고 서방정토로 간다. 10만억 극락세계 부처님 계시는 아미타불이 계시는 아미타불 전신이 뭐라고? 천수경 강의를 안 들은 게 모르잖아. 아미타불이 부처님 되기 전에 전신 부처님이 계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뭐냐? 청강정주열애예요. 청강정주열애 앞에 간세음보살님이 중생들을 내가 어떻게 제도하고 어떻게 내가 간세음보살 경지에 가겠다. 이거를 무릎 꿇고 맹세하고 서원하고 발언하고 참여하면서 항상 했는 게 천수경 내용인데 그분이 누구냐? 청강정주열애예요. 그분이 바로 아미타불의 전신이시다. 그분한테 가면은 염라대왕이 눈썹을 휘날리면서 여러분을 버선발로 뛰어나서 여러분을 맞이한다 얘기야. 그러면 이거는 뭐 천도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대 자식한테 의지해? 내가 내 몸 천도하고 가야지. 아시겠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항상 보면 뭐라 했습니까?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선업을 닦으면 스스로의 마음을 깨끗이 가지는 길. 이것이 바로 자기가 자기 몸을 천도하는 길이다. 합장하십시오. 하탕 풍요 천징계하니 여여장계가 배군간이요 금자삭발 담문명하니 14번 내하유 긴일란나 오아이미 답을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 하면은요 답이문이라 해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은 자손들이나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시달림이라 해서 돌아가신 분 앞에서 연부를 하는 답이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말인데 이게 뭐냐? 죽은 사람도 삭발을 한다 그랬어요. 죽은 사람도 삭발해요. 그럼 왜 삭발을 하느냐? 죽은 사람이 이 삭발이라는 것은 의미가 뭐냐 하면은 무명을 끊는다. 금자 삭발 단무명이라 했어요. 금일에 내가 삭발을 해서 무명을 잘랐다, 끊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무명초, 이 머리카락을 그저 더러우니까 감고 씻고 하는 건 괜찮은데 뭡니까? 찢고 뽑고 굽고 이거를 왜 그렇게 머리에다 신경을 쓰셔? 이게 무명초, 잡초야 잡초. 덜에 낳는 쓸데없는 잡풀이야 이거. 이 잡풀에다 왜 그렇게 신경을 쓰시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래요? 그리고 머리가 이게 무슨 미장원에 가서 이거 찢었는데 이게 뭐가 잘못 났다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내 중얼대고 말이야. 좀
좀 잘 나왔다고 마음에 들만 희희낙낙대고 좋다고 왜 그래야 되는데요? 그런데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 딱 잘라버리고 아주 간단하게 말이지 쇼카트로 쳐버려. 쇼카트로 쳐가지고 시원하게 해가지고 말이지 기도에 몰입하고 무명을 꺼내야 된다. 그래야지 10가지 번뇌가 하육이다. 없어진다. 그래, 이 말을 번역을 하면 무슨 말이 되느냐 하면요. 불 속 바람이 천지를 부숴버리고 나면은 흰 구름만 고요히 그 속에 나타나듯이 지금 머리를 깎아 무명을 끊었으니 어느 곳에서 14번뇌가 나겠는가. 이 무명을 끊으면 번뇌가 안 일어나요. 그렇게 머리를 아주 쇼카트로 은쩡하게 팍 쳐버리면 머리가 시원한 게 잡념이 생각이 안 나. 아주 막 단칼에 자르듯이 잘라버려. 오늘 가서 전부 그래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은 살아생전에 그래 해야 됩니다. 이분들은 지금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답의문에 이래 나와 있어요. 그 돌아가신 분을 염불하는데 보면은 뭘 하느냐. 머리도 깎이고 손발도 씻기고 양치도 하고 또 옷도 갈아입히고 모욕제게 시키고 뭐 신발도 신기고 양말도. 그게 뭐냐. 답의문에 보면은 답의편에 있는데 그거를 간욕이라 그래. 간욕의식이라 그래. 간욕의식. 간욕의식이라 하는데 우리 보살님들이 간욕의식을 해도 그 염불 뜻을 모르는데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그래 간욕을 해서 대령하면 뭡니까? 영혼이 오잖아요. 청하잖아요. 이 법당에 납시오 이래 올시라고 염불해서 청하면은 들어오면은 이 육체가 뭡니까? 영가가 무명으로 꽉 차서 더러운 몸 번뇌 망상이 꽉 찼는 이 육체를 모욕제게 시키고 머리도 깎이고 면도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옷도 싹 갈아입히고 부처님한테 참배하고 영전에 앉아서 자식들이 바치는 시식 공양을 드시고 저 밖에 나가서 배송을 해드리잖아요. 잘 가시라고. 이제 다 모든 게 마쳤으니까 당신이 참에다 하겠으니까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은 지장보살입니다.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합장하세요. 남모 마하반야 바라밀 남모 마하반야 바라밀 남호 마하반야 바라밀이로구나 모임이 다불 이 마하반야 바라밀이면 큰 지혜잖아요. 지혜가 생기면 다 안다 이게. 가는 길이 흔히 보인다. 탄탄대로를 밟아서 극락세계로 간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법회를 맞이하는 여러 보살님들은 다 같이 참담 불자상을 정립해서 사막도에 떨어지지 말고 자기 자신을 천도해서 깔끔하게 극락세계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